할렐루야. 벗으려면 빨리 벗어요. 덥죠? 습기가 많아서 더울 거예요. 김길이 안 아프대요. 저 뒤에 문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문 하나만. 네. 참 날씨가 요즘 이상하죠.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비가 왔다가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날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르신들 날씨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몸이 이게 쉽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몸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쉽게.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안 아파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아파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청개구리가 되시는가? 아파야 됩니다.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우리 몸의 약 한 70% 정도? 이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그렇다면 이 물로 되어 있는 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을 오래 못 먹는 것보다 물을 오래 못 마시면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만 보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원망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막에 딱 갖다 놔서 3일 동안 물 없이 다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원망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도 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3일쯤 후에 이들은 물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기야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물은 쓴 물, 다시 말하면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은 아마 극에 달아 폭발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단순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원성은 아마 자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쓴물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마라의 쓴물 같은 삶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탄탄대로를 달리고 형통의 대로를 달리고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 쓴물 나는 삶도 있고 우환과 질고도 찾아올 수 있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마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을에 가서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다고 씨앗을 심으면 당장에 추수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추수만 합니까? 아니죠.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뭘 따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풀을 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어쩌면 날마다 밭에 나가서 풀을 매기도 하죠.
그런 쓴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추수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아 없는, 그러니까 쓴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말아 없는 인생을 찾기를 애쓰지만 말아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 이후로 더더욱 넘쳐나는 게 쓴물이고 말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쓴물을 맛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쓴물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버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자신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자기의 자녀까지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들어가는 인터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게 어떤 사이트냐면 자살 사이트입니다. 자살 사이트. 이 사이트가 뭐 하는 곳이냐면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놓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하면 쉽게 죽더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가 올라가고 있냐면 함께 죽을 사람을 모집합니다. 나와 같이 자살할 사람들 모집하면 어느 장소 어디서 만나서 우리 함께 죽으십시다. 같이 약을 먹기도 하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승용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이 이런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에 대한 쓴물들,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쓴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쓴물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의 쓴물들, 많은 쓴물들, 많은 마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쓴물의 삶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원망의 주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이곳에서 고통당하게 하는가,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하는가, 저들 때문에 죽게 하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원망의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차라리 나를 예수 만나지 못하게 하지 왜 나를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 차라리 나를 예수 믿는 인생으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마음껏 즐길 것 즐기고 벌 것 벌고 할 것 다 하고 살게 하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지도 못하게 하고 끊을 것 끊게 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모세는 이들의 원망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내주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이르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뭐냐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무 조각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나무 조각을 물에 던져 놓는다고 이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들,
여러분, 물을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100%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되지 않는 게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나무를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놓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를 치유하십니까? 아무나 치유하십니까? 아무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지키는 자들, 그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쓴물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쓴물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쓴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라의 삶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의 쓴물을 붙잡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그 시간에 우리는 쓴물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계명대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앞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해 나가다가 엘림을 만납니다. 그 엘림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칩니다. 사막을 헤매는 이들에게 축복의 장식처가 되는 엘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다면 엘림의 축복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날까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거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전진해 나갔더라면 그들은 이미 엘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라에서 쓴물을 곡보다가고 그곳에서 남아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엘림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엘림의 축복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갈 때 엘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우환과 질고가 있을 때 거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서 엘림의 축복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에서 나에게 주어진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엘림의 축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라에서 내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멈춰서 있다면 그 사람도 엘림의 축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세 때 정말 혈기왕성할 때 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포기했다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억울한 인생을 놓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했다면 그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간수의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실패를 경험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말하라, 내 이름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젠 말하다. 나는 쓴물 나는 삶이다. 나는 나오미의 즐거움의 삶이 아니라 쓴물 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마라의 인생을 했지만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마라가 아니다 나오미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움. 즐거움. 예, 즐거움. 마라의 쓴물을 무슨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들을 만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 때문에,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영혼의 질병 때문에 그곳에서 안주하고 멈춰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거기에 안주에 서서 멈춰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쓴물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행하며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며 계명들의 순종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며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또한 주님이 고쳐주시며 내 영혼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 삶의 문제 또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엘림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